여러분 교재 교환 받으셨어요? 예, 교환 받으셨으면요. 일과를 먼저 한번 봅니다. 교환 일과는요. 일과는 아침에 제가 공부했던 것, 설교한 것을 학생용 성경 공부 교환으로 만든 겁니다. 잠깐 펴시고 잠깐 한 5분 정도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법칙과 중요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가지고 문맥적으로 해석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이제 교재를 보시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시고요. 제가 교재 봅시다 그러면 교재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먹는 배일 수도 있죠. 뭐 나주배일 수도 있고 성안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룩 나온 배도 될 수 있죠. 어떤 분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으면 저 배 나왔다, 여러분 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강을 건너는 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놓고 보면, 여러분 단어만 놓고 보면 먹는 배일 수도 있고 불룩 나온 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을 건너는 배일 수도 있습니다. 단어만 놓고 보면. 근데 이 단어가 문맥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문장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는 그 배를 맛있게 먹었다, 혹은 나는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해가지고 그 단어가 문맥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문맥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모든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문맥 속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 의미만 남고 다른 모든 의미는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은 먹는 배일 수도 있고 불룩 나온 배일 수도 있고 타는 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그 단어가 문맥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배를 맛있게 먹었다 하는 그 문장 속으로, 문맥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타는 배나 불룩 나온 배는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맥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하나 성경 해석하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1차 독자, 최초의 독자란 그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가장 처음 독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1차 독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로마서의 1차 독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1차 독자는 여러분 로마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였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몇십 년을 읽으면서도요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지?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는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는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딱 앞에 두고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봤어요.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자, 제가 목사님들께 모아서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질문을 받으니까요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물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1차 청중이 누구고 독자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것을 더 좁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기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사는 지금 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차 독자가 누구냐? 그러면 조금 더 좁히면 어떻게 좁힐 수 있냐면 애굽에서 갓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빌립보서를 보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기에 빌립보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들려줬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지? 이 질문에 답이 없어요. 나는 누구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줘서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1차 독자에게 들려준 그 의미가 오늘 또 나에게,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나에게 창세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1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과의 첫 번째,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과 특징.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예요. 조금 늘리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연관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나와 연관이고 나와 연결을 시킬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대로,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문맥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다 이거예요. 이 말을 또 더 확대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성취된 사건이다 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속,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 여러분 이것이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말씀에 나타난 세 사람의 사역입니다. 바울, 베드로, 빌립의 세 사람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8장 23절에서 일자를 정하고 우거하는 집에 사람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어요. 성경을 강론을 했어요. 어떻게 강론을 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했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 글에 약속된, 여러분 거기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추후 100년대 여러분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데서 얘기하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한 사역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 줄 아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여러분 다윗이 증거한 그 사람이야. 그 메시아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이 증거한 그분이다 하고, 다윗이 증거한 그 예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충격을 받고 꼬꾸라져서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자, 네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 곧 예수다 하고서나 연결을 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은 제가 아볼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능하다는 얘기는요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학자였어요. 그는요 예수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요 약속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라는 분이 나오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까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실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 그 당신이 말한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일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고 전했을 때,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엄청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일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여러 사도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오전에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과를 보면, 이과는 뭐냐? 똑같은 제목입니다. 똑같은 제목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오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공부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요, 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9절, 여러분 1번 누가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 딱 만나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는요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유월절 양으로 예표되고 유월절 양으로 약속된 그분인 것을요, 여러분 요한은요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유월절마다 여러분 양을 잡으면서 언젠가 여러분 이 양이 예표하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여러분 양을 잡으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유월절에 대한 배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런 의미가, 그냥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의미를 모른다면 그냥 소리예요. 여러분, 의미를 모른다면요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일생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소음인 거예요. 소음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조는 거예요. 왜 조냐면요, 여러분 그 설교 속의 의미를 안다면, 그 의미가 들려진다면요 졸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의미가 들려지는데 여러분 좁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을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강단성에 서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하려고 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내가 30분 40분 동안 1시간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 성도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도록, 그 의미를 깨닫도록,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목사는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어떤 표현을 써야, 어떻게 내가 전개를 해야, 무슨 예화를 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말 속에서 의미를 깨달을까, 내가 전하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그 속에 의미를 깨닫고 저들의 인생이 달라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그 의미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제가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성경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훑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은 그 성경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설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청중이에요. 얼마나 좋은 청중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요, 설교를 한 번 딱 했는데요, 제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부 졸아요. 막 눈이 동태예요. 막 동태 눈이에요. 막. 그러면요, 설교 한 번 딱 끝나고 나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떡하지? 내가 10번 어떻게 설교하지? 자, 보통 부흥 가면 10번을 설교합니다. 2시간씩 10번을 해요. 20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앉혀놓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무 토막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 토막을 앉혀놓고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리면요,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들리면 아멘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제가 다니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들리면 아멘을 합디다요. 아직도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서. 자, 다시요. 들리면 아멘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때는 안 들려도 아멘을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만 또 그러죠. 믿음으로 아멘 하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나 하라고 그래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 좀 하세요. 내가 옛날에 당신은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선언하고 선포를 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을, 또 들려지는 소문, 그리고 내 형편을 보니,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와서 내 형편을 보니 당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내가 좀 흔들립니다.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속에는 당신이 정말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입니까? 내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내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요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제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나는 가수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목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 나는 목사다 하는 이 정체성보다 저 자신에게 엄청난 여러분 삶의 변화를 준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목사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저는요 권투를 한 10여 년 한 사람입니다. 주먹을 쓰는데 아주 선수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디모데서를 보니까요, 목사는 굿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굿.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권투를 배웠는데 왜 주먹을 안 쓰냐고 물어보세요. 내 정체성 때문에 그래. 나는 목사다. 목사는 누구냐? 굿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내 아이나 내 아내나 내 아이가 저한테 구타당할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했습니다. 안 썼어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불광릉교회 성도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당신 입으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당신 입으로 말하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듣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메시아다. 여러분,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7장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19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응답되더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나는 이사야서에 약속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사야서에 약속된 그 사람이야.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나는 누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간단히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서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 나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짧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잠깐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읽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또한 읽습니다. 자, 16절,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당신이 찾으셨어요. 찾으셔가지고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요 책을 덮습니다. 책을 덮고요 자기에게 책을 그 책을 맡은 사람에게 책을 주고 앉습니다. 앉고 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해서 보니까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글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보는 내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야. 그 사람이야. 저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읽으면서요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증언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나는 이사야서에 있는 약속된 그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자기가 어떤 기적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기적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다 자세히는 못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벅터벅 낙심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것을 확인하고 와서 증거했어요. 두 명의 제자들은 무덤을 가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이 두 사람은요 그 여자의 말과 제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딱 왔는데도요, 여러분 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지라도요,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여러분 못자국을 창자국을 확인해 보라고도 했어요, 도마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자기네들 길에 좀 함께 가고 대화를 하는데도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 16절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31절에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라면 여러분 16절에서는요, 여러분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31절에 여러분 그들은요 복음을 알아봤어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6절과 31절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눈이 어떤 눈이에요? 최소한 육신의 눈은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뭔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에요. 복음을 알아보는 눈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눈이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복음을 몰라보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무지하면 여러분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봤어요. 예수를 몰라보니까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터벅터벅하고 여전히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능력 있는 120명 속에 포함된 그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16절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31절인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16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16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 신학 박사면 뭐예요? 여러분 16절의 상태라면 목사가 16절의 상태라면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면요 더 충격인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10,000명이 전부 다 같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16절의 사람인가 31절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16절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6절이라 할지라도 31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그 사람이 31절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그 사람과 31절에 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을 하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는 16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31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31절이 되니까요 이제는 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31절의 사람이 되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요, 너 가서 예수를 증거해 복음을 증거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는요 그 밤에 일어나 가지고요 자기에게 된 일을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16절인 이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라 뭐하라 해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소경의 격리기예요. 그러나 31절의 사람이라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차 안에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전하라고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도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내가 31절의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됐나요? 여러분 문제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16절인가 아니면 31절인가? 여러분 16절에 이 사람들이 31절에 이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간단합니다. 16절과 31절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16절과 31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31절에 이 사람으로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이 사람을요, 예수님은 책망을 해요. 여러분 책망,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요, 아주 그 책망이 어디에 있느냐? 25절 보십시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은 책망이에요. 그리고 27절은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좀 책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같으면 이 두 사람을요 이렇게 책망했을 거예요. 너 왜 여자의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너 여자가 너에게 부활을 전했잖아. 그 새벽에 여자가 무덤에 갔다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을 전했는데 왜 너 그것을 믿지 않았어?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너 왜 두 사람의 제자의 말을 안 들었어? 여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 그러나 그 두 제자의 말은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도 책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요, 내가 죽기 전에 수없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했잖니. 너 내 말을 어떻게 들었어? 내가 너에게 수없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렇게 내가 가르쳤거늘 너 왜 내 말을 그렇게 들었니? 여러분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책망하질 않아요. 너 왜 제 말을 안 믿었니? 두 제자의 말을 안 믿었니? 왜 너 내 말을 안 믿었니?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책망의 골자는 간단해요. 왜 성경 안 믿었니? 그래요. 뭔가 막 의미가 딱 안 다가오나 봐요. 다시요,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왜 뭘 안 믿었니? 성경 안 믿었니?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너 왜 여자의 말을 안 믿었어? 너 왜 내 말을 안 믿었어? 너 왜 두 제자의 말을 안 믿었어?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을 안 믿었니? 이렇게. 왜 성경을 안 믿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주라 그리면 후이 되어서 눌러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문제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리고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무지, 그 다음에 불신, 이 두 가지를 책망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죽는다고, 메시아가 죽는다고, 고난받는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이건 무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몰랐니? 그리고 왜 그것을 안 믿었니?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책망한 것이 뭐냐? 성경을 안 믿는다고 책망. 그것도요 구약 성경을 안 믿는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대로 여러분 해결책이 그 책망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여러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 똑바로 봐라, 나를 똑바로 봐, 나를 봐, 내가 누군가 똑바로 봐,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부득부득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거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것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길에서 든 이야기를요 막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44절 사실 생선 토막을 드시면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그 성경에 여러분 약속된 그 성취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오전에는 사도들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들이 설명하는 것은 복음은 구약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복음의 주체가 되고 복음 자신이 되신 예수님이 그냥 나는 복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야 내가 바로 그야. 그리고 그는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가르친 내용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인 그분이야. 그것을요 그들은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기 자신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다. 이번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너무나 힘들어서 목말라서요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건 재물인데요 제가 일단 먹고요 손을 끝에다가 이렇게 딱 찍잖아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딱 찍으면 딱 두 방울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물 한 컵 소원하는 것도 자기들에게는 사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컵 이것도요 사치였어요. 물 한 컵. 그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할 때는요 물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막상 지옥에 갔을 때는요 첫 번째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손가락 끝에 찍어 나에게 물 한 컵만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너무나 사치스러웠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물 한 컵도 사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요 물 끝에 손가락 끝에 찍어서 딱 떨어지는 두 방울 여러분 이것을요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딱 두 방울의 물방울도요 여러분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남은 식구 5명 이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남은 식구 5명 이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냐면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면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말을 하면 남은 식구 5명이 여기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에요. 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요, 여러분 뭐 할 거라고 그래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기 와서 말을 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하면요, 간증을 하면 여러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합니다. 다시요, 회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합니다. 다시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말해봐라. 내가 회개시키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로 회개하는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기적에 대한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회개 않는다. 그러면요, 모세와 선자들에게 정확하게 들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으면 회개한다는.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요,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읽는, 여러분 그 비법은 뭐예요?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어떻게 성경 읽는 게 잘 읽는 사람이냐?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 잘 읽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 잘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겸손해지면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면 설교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은 것이고 성경 잘 읽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별일이 일어났어도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설교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진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꼭 눈물을 흘리고 뭐하고 그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음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입이 다물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성경 잘 읽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계속 성경 지식이 쌓여지는데도요, 여러분 교만해진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면요, 여러분 율법이고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도대체 들으면 회개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요 두 문장으로 압축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압축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40절에 근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고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성경 제대로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한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제대로 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아싸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 아싸 이제 오늘부터 이웃을 사랑하자. 남편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래 오늘 저녁부터 가서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 그래 물어보십시다. 그래 사랑하셨나요? 됐나요?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마디 이름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교훈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라냐면 너희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새 언약 성령을 너희 속에 줄 거야. 너희 힘으로 네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돼. 왜? 너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지 하기 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여기 지금 너희가 모세와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여러분은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수없이 시도했는데 내가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또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율법이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회개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회개하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걸 통해서는 로마 3장 20절에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 말보다도요 네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게 좀 남에게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에게 대접해야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해야죠. 근데 문제는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먼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들었으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서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한 번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없는 걸 내가 거듭 확인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는 가서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들에게 들으면 회개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 그런 건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대답은요 그래 나 메시아야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당신이 기적을 베풀어서 증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베풀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더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더라. 가서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라. 여러분 요한은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캄캄한 여러분 감옥에서 두 제자가 와가지고요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죽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죽었을까. 그래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면 여러분 요한도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성경을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정체성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너도 나를 믿음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 주님은 책망했어요. 책망을 하면서 왜 구약 성경 안 믿니?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야. 그것을요 성경을 가지고 길에서요 차근차근 여러분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못 보던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보던 예수를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눈을 뜨셨나요? 여러분 그 눈을 뜨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떴다면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헌금하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두 제자는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여러분 16절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모르는 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기는 해야죠. 그러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복음 예수를 여러분 알아보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오전 오후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한 이 정리를 한다면요 성경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오늘 아까 왔더니 김관준 목사님이 수양회 때 제가 풍성한 삶 세미나 4번째 수료한 수료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불광능교회 성도로서 풍성한 삶 세미나를 4번 이하로 수료하신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4번째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전에도 목사님께 강의 들었고 신학교에서도 강의 들었고 자주 뵙고 그것도 4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4번 들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번 들었을 때가요 가장 좋았어요. 제가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우리 목사님께 이런 강의를 몇 번이나 들을까? 몇 번이나. 여러분은 몇 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서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걸 이번에 듣게 해요. 내가 첫 번째 못 들었던 거 두 번째 듣게 해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못 들었던 것을 4번째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내가 다 아는 것, 내가 저거 다 아는 것, 내가 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요 다 100% 듣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어떤 누구도 목사님의 설교를요 또는 목사의 설교를요 100%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가 100%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100% 알아들으면요 다 성자돼요. 100% 못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부딪히지 않았던 어떤 말씀이요 어떤 기회가 되면요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듣는데 4번째 들었잖아요. 근데도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처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더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한국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에 이러고 이게 세미나를 했으면 엄청나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이게 익숙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복음을 수없이 듣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듣고. 제가 당진에서 복음 세미나를 할 때 한 목사님이, 키 크신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막 우세요.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년에 제가 은퇴합니다. 아, 그러세요? 내년에 은퇴하고 한평생 목회하고 내년에 은퇴하는데 이제사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막 우세요. 내년에 은퇴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한평생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평범하게 자주 듣는 얘기예요.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부터 수없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요, 같은 한국 땅에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에요. 내년에 수양회 가시면 풍성한 삶 세미나에 다 등록하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이 10번 참석했으면요, 안 들었던 것이 틀릴 거예요. 문제는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기. 여러분의 목사님이요, 제가요, 제 아내 이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 아내로부터 가장 설교 듣고 나면요, 제 아내가 가장 다른 얘기 하나 났는데 한 가지는 얘기해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꼭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말. 어떤 말을 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어? 그래요. 쓸데없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하려고 제가 최대한으로 절제를 합니다. 근데도요, 버릇이 되고 뭐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가끔 툭툭툭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옆에서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배울 때, 목사님은 강단에서 진짜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찰 받았어요. 의사가 한 주에 후에 오세요. 내가 진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 미식미식해서 이게 간암인지 위암인지 모르겠다면서 막 불안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의사한테 여러분 말을 이렇게 들으러 갈 때 의사가 목소리 큰 소리로 막 세게 막 기가 막히게 막 말을 해야만 들리나요? 그냥 작은 말로 간암이요 해도 들려요. 왜 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그리고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그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해도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해도요, 듣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따, 소리 지르고 아마 살살 하지 뭐. 마이크는 왜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지금 눈이 떴지만요, 31절 훨씬 복음에 더 큰 눈이 떠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그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낙심해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고 못자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16절처럼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으면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겸손할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